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상이 정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음 세상이 정말 있나요?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음 세상이 정말 있을까요?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에 의하면 친구 중에 병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장례식장 전체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시체를 봐도 완전히 다른데 그 시체가 부드럽고 그런 시체가 있는가 하면 매우 딱딱하고 두려움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 이게 완전히 다르더라.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정말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걸 확신한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이제 즐기다가 죽기 바로 전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것은 분명히 갈려지고 죽음을 체험하면서 여기서는 거의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 죽음 가까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하는 것을 뭐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구하고 기쁨을 구합니다. 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불안을 주고 염려를 두고 두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극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불안, 두려움, 염려, 공포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원인이 있습니다. 평안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 잘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이 긍정적으로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라고
나사로하고는 거지 나사로하는 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다음 세상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 세상에 부자는 지금 대단히 성공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놀라운 부를 이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거지가 되는데, 거지도 보통 거지가 아닙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개가 와서 핥아도 그것에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겨우 막 파리가 끓고 겨우 목숨만 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로처럼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설령 이 세상에서 나사로같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한 성공을 거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으신 것입니다. 비유의 목적이 이 세상에 성공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잔치하면서 살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나사로처럼 불쌍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아니고, 그런 나사로를 돌봐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으니 이 세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저마어마한 세상이 있으니 그 세상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라. 그러다가 혹시 나사로처럼 실패와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끝자리에 있고 불쌍한 자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자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성공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24절 보시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 불꽃을 이제 하나의 괴로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고통 중에서 많은 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큰 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물 한 방울입니다.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거 구합니다. 그런데 이 24절에 물 한 방울 구한 이 사람이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성공자였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자색 옷을 입은 것으로 봐서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호탕한 성격이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거지가 되고 만 것이죠. 영원토록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땅에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에서 물 한 방울 구해도 그것도 거절당하는 불쌍하고 영원한 가련한 신세가 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다음 세상에서 물 한 방울 그거 구하려는 그 심정, 불꽃 가운데서 내 온몸이 타들어가니 고통스러우니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극단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이때 은혜를 구해라. 하루까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지 말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경험, 자기가 가진 똑똑함, 자기가 가진 성공, 자기가 가진 성품, 자기가 가진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해라.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들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이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허비해보지 말아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혹시 지금 에베소 5장 말씀 아닙니까? 기회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관심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서 은혜의 시간으로 생명의 시간으로 복음의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만들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네? 그냥 지금 있는 건강, 지금 있는 지식, 있는 재정, 이 정도면 됐죠. 조금 도와주시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이것으로 됐습니다.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영원한 성공자, 가장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의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돕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28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의 각온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만이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리면 이렇게 정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기회가 없고 다른 사람에도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닐 때 한 섬에 갔는데 노룩도라는 섬인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선 관계는 맺었고 근데 다음 주에 와서 아픈 분인데 다음 주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지.
오늘은 그냥 가자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뭐 아직은 몇 달간 사실 줄로 생각했는데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쳐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본질이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이 땅에서만 주어졌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나의 성공에 도취하고 나의 기쁨에 도취하고 나의 행복에 도취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에 도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때야 늦었구나, 그러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간 사람은 기쁨으로, 지옥에 간 사람은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원하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오신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슴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어떻게 할 걸 묻고, 계속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계속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단 한 명일지라도 영원한 불꽃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겨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생애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영원으로 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여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또한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